설교 시간이야말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인생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좀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으로 좀 마음에 심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말씀, 성령의 고민, 이 말씀을 들이대셔서 그 환경에서도 여전히 주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란 단어를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서는.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늘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심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신앙은 점점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시편 121편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드러난 것이든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이든 인간은 무엇인가 지금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이 애굽의 포로된 생활에서 구원도 받았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정말 시각, 무엇을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듣고 보는 것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타반이 우리를 살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제가 만난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해외에 있든 많은 분들의 책과 또 만남을 통해서 보는 견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 어떤 문제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물론 좀 늦어진 경우가 있죠. 좀 하나님 응답이 늦어진 경우는 있지만, 그리고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세계를 찾아보면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쉬지 않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여전히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은 145편, 146, 147, 148, 149, 150편까지는 찬양시라고 나와 있어요. 찬양시. 그래서 할렐루야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를 마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145편에 보면 지금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아마 146편도 다윗의 시일 거예요. 왜? 연장성산을 보시면 한결 더 이해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 되었는가, 이런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는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는데, 길에서도 할렐루야, 만날 때 할렐루야, 전화할 때 할렐루야, 우리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가대에 찬양하듯이 우리 일생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어떤 면에서 찬양으로 시작했다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사야에 보시면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신자들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도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셔야 돼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소망은 없어요. 참 소망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딱 한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누구다? 우리의 참 소망이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떤 꿈 없이 살아가는 거.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이건 아주 지겨운 인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래서 오늘 125편에 본다면 146편의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소망을 누구에 둬야 돼요? 자기의 소망,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마 후회 없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권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이 사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찬양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노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어릴 때부터 골리앗이 나타났지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디 가나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 온 세상에 두루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입니까?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신다면, 여러분 도움 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며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전쟁이고 찬양은 승리의 선포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얘기 뭐냐면, 야곱은 그냥 하나님 도움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팔아먹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을 거기서 양을 치고 라반을 도와서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 안에 결혼해서 유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또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 때가 되면 이제는 자기 본향으로 가야 돼, 본고로 가야 돼요. 그럴 때 가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와요. 근데 형을 속여먹었기 때문에 형이 어떤 일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는 도중에 많은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또 가족과 함께 가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다고 표현해놨어요. 재물이 많은데 가족도 많은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 왼수 형한테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혹시나 가다가 형의 또 공격을 받아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전략 머리를 써봐요.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서 먼저 보낼 자, 나중에 보낼 자 쭉 계산해서 가다가 형을 만나면 형에게 드릴 재물이라고 그래라. 예. 그러면 혹시나 자기가 탕감받을까 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듯이 그가 물질을 통해서 참평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형에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잔뜩 재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재물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장 17절을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럴 때 우리는 착하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돈이 있어 잘 하나님 영광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재물은 우리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필요입니다. 필요. 영원히 우리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재물을 형에게 바치려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3대, 2대, 3대를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목강병에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더라. 32장에 보시면 창세기 홀로 남았어요. 이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거기서 그는 홀로 남아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또 형과의 화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싸움을 씨름을 하는데 재간절히 천사가 좀 날이 있어서 가야 되겠는데 이 야곱이 너무나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날로 와라. 안 놓으니까 그냥 정강이를 쳐버렸어요. 네. 그런데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일성을 추적하셔서 야곱이 이렇게 붙잡았어요. 밤새도록 씨름한 게 기도의 기도.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면 나를 놓아도 가게 하라 천사가 말했지만 그것 뭐냐면 다윗은 야곱은 놓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야곱은 내가 당신께서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씨름입니다. 씨름. 아멘. 대충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승리는 먼저 기도의 승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땀 흘리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알았다. 그리고 말하길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야곱이란 뜻이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형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도망다녔던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변화된 사람, 그 일생이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기도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기도에 땀을 흘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결과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찬송이 터져나오고 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도움이시구나, 기적 같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하시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찬송이 없다면 아마 기도가 안 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산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찬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찬양하고 감정이 역하면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요 예배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3절 4절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예, 귀인들, 권력자들, 좀 도움될 만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글이 만약에 다윗 썼다면 그는 왕입니다. 나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하나의 안개 같은 인생이잖아요. 아멘. 이번 주네요. 지난주죠. 우리 박석환 목사님, 우리 열민교회 하나의 글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53살이에요. 가정도 복되고 거기서 뭐 연구원도 되고 모든 여건을 갖춘 분이에요. 근데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글을 띄운 것을 목사님이
보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전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는 영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걸 보내와서 그걸 보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공개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감사도 오고. 근데 한 가지는 아쉬움이 뭐냐면, 목사님, 연세 많은 저희 어머님이 일찍부터 저를 영적으로 키우셨고 저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연세 많은 80이 넘으신 어머니이신데 어느 날 와서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시더래요. 아이고, 이렇게 짧게 살려면 왜 낳노? 이렇게 짧게 살면 왜 낳았어? 할머니는 어머니 80살인데 딸이 53살이야. 아이들도 있어. 가정 다 있어. 자,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참 인생이 예측할 수가 없구나. 예. 예.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시면, 5장에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5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인생은 안개예요.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전 생각 기도할 때 생각했었어요. 인생은 우리는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다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돈 받고 살아왔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완전하고 영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요, 그분께는 감사를 해요.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특이한 점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날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자비하시는구나. 끝 인내하시는구나. 성경 약속대로 그런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한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뭘 만나면 정금으로 만들어주세요. 돈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정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 인생으로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각심이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내 뜻으로 살았은 아무리 잘 살아도 끝은 안 좋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또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저는 신앙의 독립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로부터. 항상 저는 교회 나오면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알고, 어머님 때문에 하나님 알고, 교회 나와서 무슨 지상의 얘기 흐르면은 교회를 비판하고, 야, 나 어머니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야. 어머니 바라보는 시선들.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이 없어요. 왕자왕.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이 원망불평에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어머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그때 저는 이상하게 옛날에 이것 없으면 못 사는데 했던 이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이 놓는 거. 왜? 참 소망을 발견했으니까.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 놓잖아요. 아멘.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 관계 속으로 인도하세요.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때부터 쏙쏙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주의 길로 걸어가는 은총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땀 흘리 싫은 것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이 조금 노인들께서 좀 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있어. 귀따이라든지 키 같은 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있어. 근데 보면 열지 못하면 그 미련한 거잖아. 키는 갖고 다니면서 열 줄 몰라. 그건 진짜 그 중병이에요. 중병. 우리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키가 다 있어요. 아멘. 연약한 인생에 주신 것은 나 은혜 뭐냐면 기도의 기도. 너 이 키를 내면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한국에 그 좋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분이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김승규 장로님. 그분은 대단한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진 영적 영향력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서울대학 나오시고 이제 검사가 되셨어요. 근데 유독 그분은 호남 분이에요. 호남. 그러니까 경상도 대통령이든지 경상도에서 집권을 권력자들이 생기면 호남 사람들이 침체하고, 호남이 대통령 되면 또 이 짝이 약화되고, 이게 권력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편가르게 만들어놨어요. 다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유능한 분이에요. 좋은 그리스도네요. 젊은 시절부터. 근데 진급이라든지 꿈에 서울로 가는 것이 검사들의 꿈이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에 머물렀다가 대전 갔다가 또 시골 가 뱅뱅 돌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 나는 이제는 이 환경을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관두기를 결심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고 기도에 전념했어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제가 검사를 관둘까요? 변호사로 바꿀까요? 제 꿈을 포기할까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는 좀 구할 걸 좀 구하라. 그런 세례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모처럼 만에 인사청탁을 하나님께 했다고 하더라고. 인사청탁. 세상에 버리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데, 이왕 할 걸 하나님께 부탁하자. 하나님, 그러면 저를 좀 서울지검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만 지검장이 되고 이제 경찰 총수가 되고 검사 총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서울지검으로 옮겨 놓으셨대요. 그분이 누가 된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상도 대통령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되신 거예요. 법무장관.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느 검찰국장이란 분이, 야, 너 어떻게 서울지검을 온 줄 알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 뭐. 그런데 어떻게 구체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을 소리 듣게 하셨는데, 한 국회의원이 대전에 내려오셨대요. 보니까 대화 식사를 했는데 유능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 그래서 돌아와서, 야, 그 사람이 호남 사람이라고 이 좋은 자리에 앉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난리 쳐가지고 그분을 연구해봤더니 정말 진실하고 좋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서울지검으로 옮겨라. 근데 노 대통령이 반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하세요. 근데 보안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좀 안 됐대요. 이 나라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장관을 했더니 처음에 약속을 지킨다고 했다가 노 대통령이 안 지켰나 봐. 그래서 저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를 딱 냈대요. 그러고 나왔더니 3개월에 전화가 또 왔더래요. 노 대통령이. 저 김 장관 중앙정보부장을 해줘. 가장 이인자적인 자리를 해줘. 그래서 그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인가? 자기 참 어리석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께 있는데 세상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되려니 생각하고 항상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자기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 키가 있다. 열면 된다. 믿음의 키는.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교회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고, 기도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찬양으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망 삼는 하나님은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부터 읽읍시다. 요한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분이 그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시다. 우리가 다 거짓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실하시다. 7절. 억눌린 사람을 위해 줄인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그러니까 불평등의 사회, 우리는 불평등 때문에 원망이 많아요.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좀 재벌의 그 손주들이든지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기회라고 보는데 되게 보니까 마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권력을 받으면 이상하게 권력이 자기 소망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안개처럼 사라진 것도 권력입니다. 재물통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아멘. 그 자녀를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우리가 포기 않고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은 영혼의 닷같이요 붙잡으면 어떤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오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말씀했지. 왜? 소망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응답이 있으니까 끝까지 누가 말하든 어떤 사람이 평론하든 관계없이 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에는 끝내 때가 되시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불평등성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공평하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우리를 추적하고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굽어서 멸망케 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이 미국에 몰아쳐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그런 미국이 겪을 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때 마침 무신론자였고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콜 레전드 대화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때가 신이 없다고 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신을,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야, 신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신은 없다. 그래서 막 강의하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흑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가 막 강연을 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낙심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할머니가 뒤에서 변호사님 하더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원천이시고 산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이에요. 산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노래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연약하고 가난한 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영원히 우리의 영혼 진리십니다. 막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큰 도전을 받고 돌아갔다는데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거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소망을 누구에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잡다한 얘기, 잡다한 이론을 폐하시고요, 하나님 한 번 붙들고 나가시면 그 환경이 나를 따라오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고 사람이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